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 잘 드렸나요? 잘 드렸다고요? 그럼 말씀 적용 영상도 잘 봤겠네요? 잘 봤다고요? 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적용 영상도 잘 보고 예배 일기도 잘 작성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칭찬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암송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할 거예요. 전사님 저 두 개 다 준비 안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지난주 거랑 지난주 말씀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와, 이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친구들 역시 너무 멋져요. 그럼 이어서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암송을 해볼게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준비됐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와! 두 가지의 말씀을 모두 암송한 친구들을 칭찬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친구들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곧 오실 영원한 구주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완전한 예배 의지하리. 부르신 따라 모든 의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영혼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영혼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이어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은 견고하니. 두려웠던 내 영혼 붙드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능력 영혼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영혼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영혼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영혼 모두 몰아내시네. 그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전사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기억해요 시리즈가 이번 주를 포함해 3번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초등 2부 이윤수 전도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해요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은 사실 어릴 때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아주 밝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손을 꼭 잡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밤에도 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당연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잘 가고요. 불을 꺼도 잘 잘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전사님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이렇게 엄마나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전화를 하곤 해요. 그럴 때는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자, 전사님은 이렇게 엄마나 할머니가 전사님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또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쁠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없어, 그러니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고 떠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두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잃었던 슬픔이 너무나도 컸는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했던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두 제자들처럼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낫고 싶은 질병들과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늘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문제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두 제자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과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나와 함께 이야기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슬퍼하던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부터였나요? 바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사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돌아가 보니, 자, 이 말씀에서 돌아가 보니 라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친구들,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곳,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었던 슬픈 곳, 또 예수님을 결국 배신했던 부끄러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부터는 십자가를 이긴 소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제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돌아가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전사님이 묵상을 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내 앞에 힘든 문제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슬퍼했던 그 모습들, 자,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했던 돌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소망은 잠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 그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외롭고 슬플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어 지칠 때도, 그 어떠한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이 네 글자를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 또 밥을 먹을 때, 잠에서 깰 때, 잠에 들 때, 또 너무 기쁠 때, 모든 상황에 임마누엘, 이 네 글자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선포하기 원해요. 전사님의 가정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나가 오랫동안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어색해서 다시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은 선포하길 원해요. 이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일기를 적을 때 이 결단을 함께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능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완전한 계획 의지하리. 부르심 따라 모든 의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을 견고하니. 두려웠던 내 영혼 붙드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능력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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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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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비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친구들에게 전할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안내입니다. 교육국은 계속해서 현황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인증샷인데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와 미트 모임으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미트 모임을 통해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세례 신청을 받게 됐는데요.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에 있고 신청 인원에 따라 5월 2일 토요일로 날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4월 11일 주일과 18일 주일 오후 3시까지이며 예배일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나교회 등록교인 세례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세례교육과 문답 등의 자세한 일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주일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꼭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눈 주제입니다. 두 제자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선포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미트반 친구들은 예배 후에 미트반 모임으로 가고 미트반 워십반 친구들 모두 예배일기 꼭 작성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우리는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